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41절에서 4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부의 2렙돈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풍성한 연보와 고린도 교회의 빈약한 헌신이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은 극심한 핍박을 당하여 생존이 위태롭고 쪼들리게 가난해서 자기들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형편이었지만 그들은 자원해서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 유대 성도들을 위하여 모금하는 중요한 연합사업에 힘이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풍성히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큰 칭찬을 받고 본보기로 제시가 됩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는 큰 박해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처럼 박해가 없었고 마게도냐 교회들보다도 훨씬 부유했습니다. 고린도는 잘 사는 항구 도시니까 돈도 있었고 성령의 은사들, 놀라운 체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끼리 갈등하며 싸우고 사도 바울에게도 대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에 가장 먼저 참여를 했지만 모든 게 시간이 지나니까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고 많은 불충한 모습을 보여서 다시 그 일에 헌신하라는 권면을 받아야 했는데, 여러분, 이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의 모습, 성도의 상태가 많이 다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주님의 평가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성경이 명하는 참된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는 데 힘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지금, 크게 항상 지금 똑바로 서고 똑바로 가자. 예, 기본기를 다지는 것은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 화요일에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적들과 많은 논쟁을 하셔야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고난주간 화요일에 여러 논쟁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뭐냐면 성전의 헌금함 근처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제일 바깥에 뜰이 있고 거기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안쪽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뜰이 있는데 여인의 뜰은 뭐냐 하면 이방인은 못 들어오고 유대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들어오는 게 허락이 되는, 그러니까 여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는 못 들어오고 남자만 들어온 뜰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곳에 헌금함이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켜보시는 동안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을 합니다. 그 당시에 돈은 지폐가 아닙니다. 카드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금, 은, 동 같은 금속으로 만든 동전, 그게 그 당시의 화폐입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딱 집어넣을 때 여러분 요란한 소리가 나겠죠. 지폐가 아니라 동전입니다. 탁 떨어지는 소리, 큰 소리가 나겠죠. 어쩌면 부자들은 더 큰 소리를 내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살짝 넣는 게 아니라 쾅 이렇게 돈 넣는 거 보여주려고. 아무튼 상당수의 부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헌금하는 대단한 행렬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헌금함 앞에 이르러서 2렙돈, 다시 말하자면 한 고드란트를 헌금을 합니다. 우리는 2렙돈, 한 고드란트,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진 화폐 단위인지를 잘 모르는데, 오늘날로 환산을 굳이 하자면 2렙돈이나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고작 1,000원 내지 1,500원, 아주 작은 돈인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멋지게 큰 액수의 금액을 헌금하는 틈바구니에서 이 과부는 행색도 남루할 거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부끄러워하면서 드렸을 겁니다. 그녀가 뭐 당당하게 게 아니라 아마 부끄러워하면서 살짝 드렸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유심히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할 때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시면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 평가는 헌금의 실제 양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부자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과부가 드리는 1,000원, 1,500원 헌금이 액수가 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1,000원이 만 원보다 크고 100만 원보다 크겠습니까? 객관적으로는 부자의 헌금이 과부의 2렙돈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헌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헌금의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예,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절.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잣대로 따지자면 당연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심지어 몇억 원의 큰 헌금을 하는 부자가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고 대우받아야 하는 VIP, 중요한 사람이죠. 교회 입장에서는 누가 만약에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야,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주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처지 또 마음과 삶 전체를 한꺼번에 쫙 보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어떤 헌신인지를 평가하시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질을 보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죠. 그러니 생계와 생존의 어려운 약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는 과부는 정말 힘이 없는 자예요. 그녀가 가진 돈, 전 재산이 1,000원에서 1,500원. 그게 그녀가 생존을 위해 쓰기에도 부족한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돈인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2렙돈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것, 어찌 보면 그녀의 생명입니다. 왜냐? 첫째, 하나님을 마음 깊이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이틀 뒤인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켰나요? 아니요. 그녀는 마음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녀는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 둘째는 신뢰입니다. 보세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써야 하는 생활비 전부가 1,000원,
1,500원 수중에 있을 뿐입니다. 큰 돈이 없고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돈이 있을 뿐, 그거를 여러분 헌금하고 나면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헌금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녀는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딸린 식구나 자식이 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마음의 감동에 순종해서 계산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책임지시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남편이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자들을 마음에 두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가난한 과부는 전심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부터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 즉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인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작은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은 먼지입니다. 근데 마치 오병의 작은 도시락을 손에 들고 축복하심으로 수만 명의 군중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예수님 행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도구와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전능자가 축복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인생을 위대하신 분이 크게 쓰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과 1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대면하게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 하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주시느냐?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 이 그릇에다가 후히 넘치게 싸서 그 다음에 눌러요. 꽉꽉 눌러. 그 다음에 흔들어. 그 다음에 또 붓고. 밥을 풀 때 밥을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요? 밥을 해서 눌러요. 거의 떡이 되게.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넣어서 또 해요. 또 흔들고 또 넣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1 더하기 1은 2,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풍성히 역사하신다. 아멘. 자기를 위해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사람, 베풀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는 더 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는 얼마가 되겠구나, 얼마가 돌아온다, 계산하면서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든다고 했으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1,000원 헌금하면 그럼 30배는 얼마고 60배는 얼마고 계산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 계산 없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웃에게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잊어버린다. 사랑은 자기가 없어요. 상대방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계산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뭐냐? 자기는 없고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풍성히 채워주심으로 그런 선한 나눔, 베품, 구제, 돌봄, 섬김, 헌신의 역사가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하게 만드세요. 제발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3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둬라. 그래야 그 보화가 영원토록 남아있고 진정한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너희는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라. 아멘. 그렇게 하려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고 거기에 집착하는 이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최대한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돕고 섬기는 방식의 새로운 삶에 충성하는 지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고 싶느냐? 그러면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흐르게 하여라. 왜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투자요, 최고의 경영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투자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유산을 만드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게 무엇입니까? 죽을 때 못 가져가는 것을 다 투자해서 영원히 남는 보화를 만드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가 조종하는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 탐욕,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은 아무리 뭔가를 가졌어도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셨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지려고 경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뭐냐? 더 가지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어도 그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가 작용하겠습니까? 내가 많이 쌓았다는 것은 뭐냐? 죄를 많이 진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을 긁어 모으려면 뇌물, 탈세, 횡령, 주가 조작, 사기, 아무튼 남에게 손해를 줘야 내가 이익을 얻는 형태의 죄가 돈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주인데 돈을 많이 모으려면 일꾼들에게 돈을 조금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때 깨끗하게 부자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설령 돈을 많이 모았어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더라도 이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 즉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못 가져가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이 있어도 죽을 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영생을 잃게 만드는 걸림돌, 독약이 되기 쉽습니다. 돈이 좋지만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온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꼭 먹고 알 먹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이 뭐냐?
이 땅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자족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특별히 따라합니다. 자족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를 선택하고 참된 행복을 맛보는 것이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물 한 잔이 있어요. 근데 만족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물 마시고 물은 맛이 없어. 콜라 먹고 싶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항상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주어진 거, 이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신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기적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 내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나는 배가 고프거나 배가 부르거나 상관이 없다.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토록 온전히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충성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자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명에 충성할 수 있던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사명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게 많아. 그러면 사명의 길 못 가요. 먹으러 가야지요. 돈 벌러 가야 되고 세상을 따라가야죠. 근데 자족을 하는 사람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그분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기의 모든 것을, 인간이 되신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 생명의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뒤따라가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좁은 길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넓은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게 제자도의 사명인 거예요. 인생이 뭐냐? 신앙이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신앙이 장성하면 장성한 자로서 더 좁은 길로 나아가고, 험난한 길도 올라가고, 아멘. 가다가 좀 바위가 있다고, 돌이 있다고 힘들어 못 가겠다가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이 나도 따라갑니다. 예. 그러니 이 땅의 것에 매여 인색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 절대로 남과 비교함으로써 원망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비교하지 말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 사람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자족하는 거예요. 예, 그걸 배워서 자족하면 뭐냐? 밥 먹었고 옷 입었으면 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유한 자인 거예요. 내가 자족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누는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아멘.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히 체면치레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자, 이제 추석이 됐으니까 헌금을 안 하면, 구제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지? 그렇게 남의 눈을 의식해서 외식하지 말고, 여러분,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자원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게 삶의 방식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작은 것부터 여러분 헌신하며 성장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돼요. 지금은 나누는 게 부족하지만 자꾸 나누고 싶고 나눌수록 기쁘고. 아멘.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쪼달렸습니다. 하지만 힘에 지나도록 풍성히 구제헌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거는 돈이 풍족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은혜가 역사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베풀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힘에 넘치도록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면 너무도 없다는 걸 뻔히 아는 그분이 헌금을 가져와서 이거 주의 나라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쓰기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 그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예, 세상적으로 잘난 대단한 부자가 우리 교회를 막 그냥 좌지우지한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감사에 머물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성숙을 추구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로부터 모든 좋은 것, 온갖 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래 너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의 창고로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 항상 승리하며 더욱더 하나로 연합되며 마지막에 영원한 영광의 유업, 하늘에 예비된 진정한 보화를 얻는 아멘. 낡아지지 않는 그 주머니에 보화가 있는 아멘.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올라오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